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 6장, 여러분 이 대적들의 모함과 또 공격이 끝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장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더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그리고 그 방법도 굉장히 다양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원수의 공격은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격하는 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경계태세를, 우리가 신앙의 경성함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이 거의 끝나가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짝만 달면 되니까 이제 마음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마지막 일이 완수하기까지 여러분 그 끈을 여러분 늦추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먼저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6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문짝을 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면서 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고, 이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여러분 이 대적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완수되면 안 되겠기에 여러분 원수들이 더 모략과 모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역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정말 마지막 거의 다 됐다 싶을 때 여러분 안심하기보다 이제 거의 다 됐다 싶을 때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 원수마귀는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틈만 내어주어도 그 틈새로 무너뜨리려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여러분 끝까지 이어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략은 뭐였는가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좀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여러분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2절을 읽겠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진실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2절과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고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한촌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안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에 물론 암살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암살 계획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직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이 다 끝나지 아니하였다. 이 역사를, 이 사역을 다 끝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너와 만나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저 대적들의 방해가 없다고 한다면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 방해와 또 이 대적들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만 집중하고자 하였을 때 오히려 방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그가 여러분 이와 같은 암살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여러분 쉽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정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석대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해결하고자 할 때 때로 그것이 조금 더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불편한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정석이 아니면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쉬움고 편안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정석으로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획이 여러분 수포로 돌아가자 원수들은 거기에서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의 계획은 여러분 악한 모함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있지도 아니하는 터무니없는 일을 계획을 하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자 이제 그 음모를 꾸미면서 이렇게 협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을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대적들은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지도 않은 소문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릴지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이와 같은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속셈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들릴 것인데 자 우리 함께 모여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협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들과 어떤 타협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네들이 일말 그런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이 계략을 걸어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보낸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만약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내가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걱정을 아마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저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계략에 빠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 8절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말한 것은 그런 일은 있지도 아니하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릇 많은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일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불의와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격언이 우리가 동서양이 굉장히 이제 문화가 다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그렇게 다른 문화 속에서도 유사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미국의 격언에 어떤 격언이 있느냐면 무릇 사기꾼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것이 여러분 아무리 테러단에 의해서 이 사고가 벌어져도 또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붙들리게 돼도 테러단하고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응징만 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인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기꾼과 협상하지 아니하냐면 그 사기꾼은 아무리 협상을 해줘도 그것을 지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악한 세력들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에게 마치 어느 정도 우리가 양보하면 그 길이 되어질 것 같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중간성과 같은 길이 있을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렇게 되느니 오히려 그럼 더 어려워지느니 그럼 이렇게 하자라는 마음이 들게끔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여러분 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편한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를 위협할 때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존재와는 타협을 하는 게 애초부터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다른 그 어떤 것과는 여러분 애초부터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말씀만 듣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가장 가까운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우리 12절까지 읽을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은 이 스마야를 통해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마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느헤미야야 이런 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걱정하면서 해준 말이거든요. 그러니 저 대적들이 너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테니까 너는 빨리 성전으로 와서 그 외소에 숨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이 걱정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말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더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원수들이 직접 얘기했을 때는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은 애초에 대적들이니까 쟤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니까 바로 배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가까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숨어서 어떡하겠느냐, 또 숨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그 성전의 숨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처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즉 그의 몸을 피신하여 성전에서 피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스마야까지도 뇌물을 받은 까닭에 그처럼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스마야의 말대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격려했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바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그 백성들로부터 받는 그 신망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이 얼마나 이렇게 교묘하고 교활하고 또 그리고 악한지를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거부하게 되되 그러므로 정말 그들 스마야의 말대로 했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러분 공격과 음모와 또 술수가 난무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요. 먼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지막 우리 중하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읽을까요? 그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연.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은요, 이게 사실은 절반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이렇게 한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이 역사를, 이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여러분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대적들의 목표는 이것이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모함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스마야를 통해서 여러분 대적들이 뇌물을 먹게 하고 또 악한 술수로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떨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교활한 음모가 있었을 때에 이렇게 그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또한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대적들이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마음을 근심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셔서 그런 모함과 위협에 빠지지 않고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여러분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장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묵상했었던 5장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5장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5장 19절 우리 어제 말씀인데 우리 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5장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그 백성들을 하나 되고 또 자기 또한 헌신하는 자세로 녹을 받지 않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또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입니다. 5장 마지막에도 기도, 6장에는 이 음모가 계속되고 또 술수가 그 술수가 있을 때마다 기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의 시작,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바로 자기 민족과 백성을 위한 기도로 애통해하며 했던 기도로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음모에 빠지지 아니하였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기 때문에 그가 쓰러지지 아니하였음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또 이렇게 이 새벽을 반드시 깨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있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날마다 승리하시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고 기도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